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왕이 종들과 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한 종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헬라어 탈란톤으로 당시 개인이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거액을 뜻하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지고 있는 죄의 빚이 얼마나 크고 감당할 수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종은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기에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죄의 결과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묶어버리며 인간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종은 왕 앞에 엎드려 조금만 참아 달라고 간청했지만 사실 그 약속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헬라어 스플랑크니조마이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긍휼과 긍휼을 의미하며, 탕감하다는 말은 아피에미로 빚을 완전히 놓아주고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종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왕의 은혜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만나자마자 그를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다그쳤습니다. 데나리온은 헬라어 데나리온으로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작은 금액으로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빚을 뜻합니다. 동료 종 역시 엎드려 간청했지만 그 종은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일을 들은 왕은 그 종을 다시 불러 자신이 간청을 듣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마땅히 받은 긍휼을 이웃에게도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책망하였습니다. 여기서 긍휼은 헬라어 엘레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삶으로 흘려보내야 할 자비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결국 왕은 그 종을 옥졸들에게 넘겨 빚을 다 갚게 하였습니다. 이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반드시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야 함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반드시 용서와 긍휼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선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임을 분명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직 이 은혜를 알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용서와 새 생명을 받아들이실 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왕이 종들과 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한 종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헬라어 탈란톤으로 당시 개인이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거액을 뜻하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지고 있는 죄의 빚이 얼마나 크고 감당할 수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종은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기에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죄의 결과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묶어버리며 인간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종은 왕 앞에 엎드려 조금만 참아 달라고 간청했지만 사실 그 약속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헬라어 스플랑크니조마이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긍휼과 긍휼을 의미하며, 탕감하다는 말은 아피에미로 빚을 완전히 놓아주고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종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왕의 은혜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만나자마자 그를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다그쳤습니다. 데나리온은 헬라어 데나리온으로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작은 금액으로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빚을 뜻합니다. 동료 종 역시 엎드려 간청했지만 그 종은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일을 들은 왕은 그 종을 다시 불러 자신이 간청을 듣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마땅히 받은 긍휼을 이웃에게도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책망하였습니다. 여기서 긍휼은 헬라어 엘레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삶으로 흘려보내야 할 자비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결국 왕은 그 종을 옥졸들에게 넘겨 빚을 다 갚게 하였습니다. 이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반드시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야 함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반드시 용서와 긍휼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선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임을 분명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직 이 은혜를 알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용서와 새 생명을 받아들이실 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왕이 종들과 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한 종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헬라어 탈란톤으로 당시 개인이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거액을 뜻하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지고 있는 죄의 빚이 얼마나 크고 감당할 수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종은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기에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죄의 결과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묶어버리며 인간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종은 왕 앞에 엎드려 조금만 참아 달라고 간청했지만 사실 그 약속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헬라어 스플랑크니조마이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긍휼과 긍휼을 의미하며, 탕감하다는 말은 아피에미로 빚을 완전히 놓아주고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종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왕의 은혜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만나자마자 그를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다그쳤습니다. 데나리온은 헬라어 데나리온으로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작은 금액으로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빚을 뜻합니다. 동료 종 역시 엎드려 간청했지만 그 종은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일을 들은 왕은 그 종을 다시 불러 자신이 간청을 듣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마땅히 받은 긍휼을 이웃에게도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책망하였습니다. 여기서 긍휼은 헬라어 엘레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삶으로
흘려보내야 할 자비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결국 왕은 그 종을 옥졸들에게 넘겨 빚을 다 갚게 하였습니다. 이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반드시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야 함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반드시 용서와 긍휼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선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임을 분명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직 이 은혜를 알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용서와 새 생명을 받아들이실 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